2월 첫 주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날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이 감사에 대한 한국말 중에 두 가지가 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순수한 한국말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한자 말이죠. 아나운서 이계진 씨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뉴스를 하거나 할 때, 끝날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좋을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지 가끔은 고민이 돼서 어쩌다가 한 번은 실수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고깝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와 감사함을 합쳐서 고깝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고깝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배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아서 믿음의 삶을 좀 추적해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해 볼까 하는 고민을 안고 떠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은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모델적이고 가장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럴 때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실수 없이 100% 믿었나 보다, 이 사람은 우리처럼 왔다 갔다 안 하고 평생 꾸준하게 잘 믿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많은 시련과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성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며, 다 같이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도 시험 받고 아브라함도 고난을 겪었고 그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을 통과하여 시험 때문에 시험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것이었죠. 창세기 22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니사, 이 말은 훈련했다. 그러니까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훈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했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하는 시험이었던 거죠.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고,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자, 처음부터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으로 주었다는 거죠. 이삭은 그냥 태어난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부터 99세까지 수없이 약속하고, 성경에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주겠다 해서 결국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그 아들을 그냥 조용히 바치라면 그것도 좀 쉽지가 않은데,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사람을 우선 죽이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건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사람을, 더구나 자기 아들을 완전히 죽여서 불태워라?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데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죽이라고 할 수 있나? 과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적이 있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가장 가증히 여긴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웬만하면 이것을 좀 순종해 보려고 했겠지만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점점 순종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순종의 품목들은 비합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합리적이 아니고 설득력이 없는 때가 많아요. 그걸 대부분이 순종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자세죠. 그렇죠. 교회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교인들이 아니 다 좋은데 터무니없는 말을 시키면 우리가 못 듣습니다. 이렇게 내게 얘기하죠. 부인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복종은 하기는 하겠지만 남편이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순종의 근거를 합리성과 설득력에 둔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때 이것은 순종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국물도 없다.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전혀 순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다시 달라고 그러고 죽이라고 하고, 아니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이런 일을 시키는 이런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일찍은커녕 며칠 동안 발을 쭉 뻗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줄 때는 언제고 뺏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싶은데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읽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순종했는가? 그 미스터리가 뭐냐?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친히 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내 아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내 아들을 살려주신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믿음의 근거를 자기에게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셨다. 믿음의 근거를 그것이 합리성 있느냐 아니면 설득력이 있느냐 이성적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순종할 게 몇 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지한 거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조건적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 조건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믿음에서 오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순종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지는 거죠. 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순종은 희생을 낳아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희생의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3일 동안 걸어가요. 자, 지도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예루살렘까지 갔던 지도를 따라가면 아마 브엘세바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죠. 브엘세바에서 아라스로 올라가서 헤브론의 고갯길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이게 3일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험한 지역입니다. 이게 유다 산악 지역입니다. 해발 700m, 800m, 900m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시간이 길었을까요? 같은 시간도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일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3일 동안 부자간에 침묵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침묵이 무겁고 아브라함이 괴로울까요? 한번 사진 볼까요? 샤갈이 그린 이 그림 보면 번제 장소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의 모양과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삭을 보면 이삭이 뭔가 짐을 지고 가죠. 이삭의 얼굴 보면 별로 그렇게 슬픈 기색이 없어요. 아직 이삭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죽을 건지 말 건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얼굴 보세요. 창백하고 눈을 깊이 깔아뭉개고,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나? 불과 칼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이 칼로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요? 그 3일 동안에 아마 30년쯤 될 정도로 아마 아브라함 마음이 깊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서 시온상 천국까지 가는 것은 반드시 행복하고 아름답지만 언제나 기쁘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동행해서 가는 게 언제나 기쁘다는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희생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아름다운 길이지만 나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가야 되고, 내가 뭔가 버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이 힘든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종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볼까요?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22장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종을 데리고 나귀 타고 갔는데 지금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고 그 종 보고 여기 머물러라. 내가 올라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있어라. 왜 아브라함은 종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종을 저 산 밑에 두고 자기만 산에 올라갔던 걸까요? 여기 굉장한 신비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종을 데려가면 이삭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종을 데려갔는데 그 충성스러운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거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 주인님, 웬일입니까?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아니, 아들을 죽이다니 안 됩니다, 주인! 하면서 분명히 종은 달려들어가서 그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일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종을 밑에다 놓고 둘이 혼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희생이 성공하기 위하여 그 희생에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고 그 아들하고만 둘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언제나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희생을 동반한다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거기에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일을 제거하는 대가.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직장 잡기 위해서 몇 년간 허송했다. 그래서 왜 허송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날 쉬는 직장, 주일날 예배드리는 직장을 구했는데 그런 직장이 거의 안 와가지고 자기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주일날 일을 해야 되나,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직장을 안 택하다 보니까 몇 년 고생했는데 요즘 좋은 직장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못할 환경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우리가 11조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들 다 아깝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소득을 얻으면, 수입을 얻으면 11조 함을 만들거나 봉투를 만들어서 잽싸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의 유혹을 미리 방지하고 내가 유혹받을 일이 미리 방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조카가 주일날 장가를 가는데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토요일날 가가지고 조카 미안해, 알다시피 나는 교회 장로 아니야. 어떻게 하나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는데 축하해 하고 축의금 전해주고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주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의 섬김에 방해되는 요소가 뭔가를 좀 구조적으로 살펴서 그것이 그렇지 않도록 방해 요소가 작용하지 않도록 늘 차단하는 거, 늘 차단하는 거. 그러니까 종들을 향해서 너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왜? 나는 내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희생을 위하여 뭔가 포기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네 번째, 예배를. 자,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하고 오겠다고 말했어요. 성경 볼까요?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정말 아브라함을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러 갑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이러 올라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올게, 돌아올게. 아니, 예배는 무슨 예배? 자기 아들을 참혹하게 죽여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살인사건이 예고되어 있는데 사람 죽이러 올라가는 주제에 무슨 예배입니까? 이 구절 읽으면 아브라함이 지금 정신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 잘 생각하면 아브라함 말이 맞아요. 왜요? 예배의 생명은 희생에 있다 이거죠. 어떤 희생?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고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예배의 중심은 희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거기 있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셨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뭐 즐겁기도 하고 뭐 유익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얻지만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결과죠. 예배를 통해서 받는 유익이죠. 그러나 유익을 얻고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기분 좋아라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럼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치가 뭐가 있냐? 우리가 드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이 희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결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행복하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좋아라고 성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배의 타락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예배 가운데 희생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사람이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자기 아들의 죽음에 두고 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거기에 예배의 본질을 두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다음에 돌아올 정신입니까? 아버지가? 이 제정신 아버지입니까?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다음에 정신 떳떳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돌아온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린 다음에 돌아오겠다. 이 말은 예배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게 한 다음에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린 다음에 다시 산 자로, 다시 부활한 자로, 다시 살아난 이삭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셔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찬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죽음을 통하여 예배를 지금 구약적인 말로 소개하고 있다. 예배를 매우 중요한 구약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 그런 요소가 담겨 있다는 그런 거죠.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희생하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예배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준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요게 진정한 예배, 이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희생한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브라함 통해서 배운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희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우리가 희생할 수 있겠냐. 이 한국 교회가 많이 다투고 있어요. 교인들 안에 다투고,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또 뭐 어떤 교회에 서로 뭐 다투고 분열하고,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 왜 이렇게 교인들이 다투는가, 왜 이렇게 갈등하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있어요. 누가 옳으냐의 문제. 나는 옳다 이거야. 나는 옳아, 너는 틀렸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기 때문에 너하고는 같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 이것을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볼 수가 있다. 고린도 교회는 하도 이것 때문에 교회가 파당이 생겨서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바울파, 쪽파, 대파 나눠졌다 이거야. 교회가 4분 5일 됐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분열상에 대해서 바울이 애통해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외에는 기억하지 않기로 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옳은 말을 해야 옳은 게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옳은 행동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옳은 것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옳은 것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옳은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옳은 것을 주장하거나 글을 잘 써서 사람들을 압도해서 그 사람의 말보다 내가 훨씬 우월한 입장에 두고 그 사람을 압도했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옳은 삶의 표준이 뭐냐, 옳은 삶의 기준이 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옳은 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 그럼 그분이 어떻게 옳게 했느냐. 옳은 말을 많이 한 거냐. 옳은 말을 많이 한 건 맞아요. 예수님도 옳은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옳은 것은 자기를 죽여 희생했다 이거지. 자기를 죽여 남을 살렸다.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지 않는데 옳은 것일 수 없다. 근데 가장 옳은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몸을 내 바친 거, 이게 진짜 옳은 거고, 말로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나는 본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문제 해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면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 남을 살렸던 그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되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재밌는 얘기를 보내서 제가 그 얘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얘기 길어서 다 제가 읽을 수는 없고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전라남도에 가면 소록도가 있어요. 소록도 나병 환자. 근데 소록도 교회에 어떤 한 노인이,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한번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소록도에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보니까 그분은 나병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데 소록도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가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10남매를 낳았는데 그중에 둘째인가 셋째인가가 나병 환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난지 차라리 이놈 죽이고 말겠다, 내가 이놈을 죽여야 얘가 고생 않는다 해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산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두 부자가 눈물 흘리며 내려온 다음에 들어보니까 소록도에 갖다 주면 된다고 누가 그래서 나이 어린 소년을 소록도에 맡기고 40년이 지났다는 거죠. 40년 동안 아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동안에 구남매를 잘 길러서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갔다. 걔들은 다 잘 됐다. 근데 문제는 이 9남매 중에 누구도 부모를 모시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잘 가르치고 대학을 보냈는데 다 아버지가 오시면 싫어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며느리들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며느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보이네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야, 비참하다. 내가 이 자식들을 다 낳고 길러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한 놈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니. 그때쯤 되어 소록도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살아있었어? 그러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소록도로 내려갔는데 40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부자간의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운명적인지 40년 동안 얼굴을 모르고 자랐지만 첫눈에 알았어요. 두 사람은 끌어안고 오는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부모님을 잊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살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데 다시는 저를 버리지 말고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아들이 거의 치료가 돼가지고 아버지께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아버지가 그 말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내가 소록도에 살 수 없겠냐고 물어본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얘기는 가정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 잘난 아들을 많이 만들어서 잘났는데 희생이 없어. 잘났는데 헌신하지 않아. 잘났는데 입으로만 살아. 잘났는데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어. 근데 못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나병 환자인데 다 죽어왔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아버지 모시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아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몸을 금지 옥엽으로 오랫동안 살라고 그렇게 물 한 번 안 묻히고 그렇게 점잖하게만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점잖은 사람, 지식인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닐까? 특별히 임직자 여러분, 언제까지 봉사를 멈추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은퇴해요. 은퇴하면 하라고도 안 해요, 누구도. 그런데 내일 모레 70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으면 70 넘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믿는데 봉사는 제대로 않고 헌신도 제대로 않고 희생 제대로 안 하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빠져 사니까 우리는 못난 아들들이 아닌가, 영적 문둥병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잘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일까요? 뭔가 한국 사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아닐까요? 한신교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시고 지금도 많이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참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2배, 3배로 지금 성장하고 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제발 일 좀 하라고 불렀더니 그렇게 뺑돌뺑돌 하면서 2명이 뺑돌뺑돌하고 계셔요. 2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정을 가지고 희생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 되기를 다짐하고 희생과 헌신적인 사람이 되기를 각오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시 한 편을 선물로 드릴래요. 조동화. 나나 꽃이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묻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화를 타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나 한 사람 혼자 움직인다고 교회가 달라지겠냐고 묻지 마세요. 나도 달라지고 여러분 달라지면 모든 교회와 역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한테만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만 요청하지 않을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불타고 모두가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거룩한 시대에, 특별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위대한 부흥과 축복을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2월 첫 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